안녕하세요. 6월 29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가인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다 그러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식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누구라도 가인을 만나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표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이제 노시라는 지역에 살게 되는데요. 노시라는 말 그 자체가 방황하다, 유리하다, 떠돌아다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죄의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방황으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2번입니다. 라멕은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요, 가인의 7대 손입니다. 그 사이에 죄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멕은요, 그 죄의 죄가 더해져서 사람을 죽이고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대가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죠. 지금 라멕은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도 같죠. 그런데 반대로 이 본문은요, 이 라멕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죠. 정말 과하죠. 굳이 내 상처를, 약간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죽음으로 안 갚음했어야겠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 가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칼이 하나님께 보호받았던 가인보다 나를 더 보호해준다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마치 이런 위협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덤벼봐. 가인은 7배야, 나는 100배야 100배. 내가 100배로 갚아줄 테니 누구든지 덤벼봐. 정말 우리의 모습 같죠. 용서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몇 배 더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이 복수심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3번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허용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요, 기초, 바탕, 시작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셋의 탄생 그 자체가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는 그 바탕이 되어서 그런데요. 어떤 설명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허용하신 것이 바로 셋의 출생이죠.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남는 것이라고는요, 출산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참혹함 뿐이었죠. 라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계보가 줄줄이 이어져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계보가 시작, 그 바탕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4번입니다. 음악, 예술, 기술과 같은 문명의 발전이 누구의 계보에서 나오는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 문명을 주도해 나가야 할 이유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20절부터 보면요, 음악,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기인을 하죠.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도 예술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없는 편리함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 편리함이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돌 음악들을 좋아해가지고 차에서 그 음악들을 듣는데 참 좋습니다. 참 신나기도 하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음악들이더라고요. 귀에는 즐거운데요.
영적인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빛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지 빛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합시다. 빛이 되어야 하겠죠. 세상의 문화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는 그 그늘이 훨씬 더 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들 보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 그처럼 화려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빛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화려해 보일수록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도록 지어졌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